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단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법회네요. 10일 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서 출두하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참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금강경 배우면서 인간의 이루어지는 일 전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형도 죽이고 뭐 이름 알할 수 없이.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뭐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생각해 보니까 북한도 지금 저 얼마나 못 삽니까? 북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굶어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거 된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국민들 책임이에요. 그때 지 어렸을 때니까 그 상황은 모르지만, 아니 공산당 좋다고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북한 국민들이 김일성이가 거짓말하고 오는 거에 속아서 전부 그게 동조를 했기 때문에 저거 되는 거지. 만약에 물론 소련이 뒤에서 봐준다고 그러지만은 만약에 그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안 했으면, 저렇게 나빠지는 거라는 것을 알아서 동조를 안 했으면 저렇게 안 됐죠. 이건 모든 게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지금 보니까 신문을 났잖아요. 간첩이 뭐 제주도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다 장악을 해가지고 민노총하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퇴진시키는 데모를 하고 하려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한다는 거. 문 대통령이 간첩을 하나도 안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것을 거기에 동조를 하고 같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사실 민주사회에서 미국이고 뭐 서구랍하고 민주사회가 돼서는 보면은 죄인이 들끓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이가 이제 죄가 있어서 걸려들어도 저 재판할 때까지 3심까지 하면은 저 내년까지도 감옥서에 못 갈 거라고. 이건 민주사회가 좋은 거는 사실인데 전 국민이 거기에 맞춰서 마음을 합칠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법을 알고 거짓말하는 놈은 당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법으로서 그걸 뭐 증거를 잘못한 것도 증거를 대야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국가운도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안 되고 우리 남한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자체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중국하고 소련 근접국가에 치고서 경계선을 두고 있는 나라로서 공산국가가 안 된 나라는 우리 남한밖에 없어요. 다 공산국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공산국가가 될 뻔한 거가 안 된 것이 보면은, 물론 뭐 이 박사가 대통령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미국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여건이 그렇게 돼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6.25 전쟁이 안 났으면 공산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여수 반란 사건이니 4.3 사건이니 뭐는 반란 사건이 없었어도 공산국가가 됐다고. 그래도 사실은 우리 지금 6.25 전쟁에 나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고생이 없었으면은 공산국가가 다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인연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얼마나 귀중한 거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행동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전부 가피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을 부처님이 지금 금강경에서 그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내가 열리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로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부처님들이 재불조사들이 방편으로서 세상을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러니 그거를 깨치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깨침을 찾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금강경에서요 부처님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다는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규범선사의 법문 듣고까지만 하고서 남겼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고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오고 가고로 생각하는데 실제 공터를 얘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부처님이 금강경 말씀하신 건 전부 공터리 얘기예요.
전부가 그거를 해도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돌이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깨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499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거는 지난번에 공부를 한 건데 499쪽 처음서부터 다시 공부를 하자고요. 위의 적정분 29쪽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겁니다. 위의 적정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고 오고 잠자고 밥 먹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적정어다. 적정원 속에서 나오는 거지 적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적정한 데서 나왔어요. 적정한 거를 공을 적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중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연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수버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마 뜻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 뭐냐 이에요. 도저히 금강경 본문 오셨고 처음서부터 사실 녹양원에서 처음 깨달은 걸 가져가지고 말씀하신 전부가 이 공도리를 중생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지 멋대로 생각을 한다 이러니.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법문한 거를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고서 끝났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규봉 게으르되 이 복독의 보응이라는 거는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도 그 양반의 복독의 보응, 그거에 따라서 얻은 복에 따라서 응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복독도 그 복에 응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응이라고 해요. 복독의 보응은 부처님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보응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는 거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거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서 세상을 보아요.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이니 자연히 이와 같은
업으로서 모든 부처님이 희망에 놔두셨다고 하느니라. 그냥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부처님이 가피로서 내가 여기서 오욕락을 즐기고 잘 살라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부가 진리를 깨닫고 부처가 되라고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부처님이에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옳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지옥세계가 되기도 천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벌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김일성 위원한테 그거 쏘아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벌써 저와 같은 지옥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열리고 천당이 열리는 거지, 뭐 여호와 하느님이 천당을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지, 부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나에게 나쁜 결과가 오든 좋은 결과가 오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규봉선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둘 정견을 보임이라.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른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열애라는 부처님이라는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열애는 같은 열자에다가 올레자거든요. 그건 이와 같이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것이 아니에요. 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부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막 하느냐 하면, 많이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이에요. 공돌이기 때문에 온 곳이 있으면 공이 아니에요. 갈 곳이 있어도 공이 아니에요.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루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시고 공양 걸식하시기 위해서 나가시고 앞에 나오잖아요. 온 곳이 있잖아요. 주무시는 것도 있고 일어나시는 것도 있고. 우리 생각에는
주무시는 것도 있고 일어나는 거 있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내 눈에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자신은 이게 온 것도 없고 갈 곳이 없어요. 이걸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들기 위해서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름달이 떴다 이거지. 보름달이 떠서 이 지구상에 있는 물에는 어떤 물이라도 거기에 달 그림자가 생겨요. 그 달 그림자가 우리 눈에 나타나면 달 그림자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달 그림자가 없으면은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달 그림자가 있는 겁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온 거는 달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은 달이라는 보름달에 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물에서 나타난 거지 무가 있어서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이라는 근본 자리는 달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전혀 안 갖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80세에 열반드셨다 우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럴듯하면서도 그걸 확신을 못해요. 그것을 확신하면은 거기서 더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달과 달 그림자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달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한편 더 나가되게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달과 그림자는 둘이 아니에요.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한번 둘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 눈에는 달 그림자가 없다가 보름달이 떠서 달 그림자가 생겼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없는 그림자를 생각하고 달이 있어서 온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없는 거를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 생각이 달과 달 그림자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나 올 곳도 없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달의 그림자가 어디서 와요? 오긴. 달이 비쳐서 온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달이 비쳐서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이 있어서 나타나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성자리가 우리가 이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늙기도 하고 어린아이였다가 늙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가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자신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나라는 자체도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것은 정견, 올바른 깨달음을 표시해 준다,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귀경성사가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얘기하신 걸 보면은 무슨 까닭인가? 열애라는 어디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하모드통 선사가 법문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설의 앞에서는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며, 앞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몸의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히 30 이상으로서도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니, 그 신상으로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30 이상으로도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열애를 볼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처님은 응당 부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몸뚱아리를 가지고서 볼 수 없으며, 또한 응당 30 이상으로도 열애를 관하지 못한다 하느니라. 그냥 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상이 되더라도 상으로 되어서는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 다 부처가 상이 있지 않음을 밝힌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 얘기냐면은, 부처가 상이 있지 않은 것을 밝혀준 거다. 우리 중생에게 밝혀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말하길, 그러고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로 해서 또 사람이 잘못 생각할까봐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열애가 부족한 상으로서 안욕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네. 이건 번역을 잘못됐어요. 요게 한문을 보시라고요. 앞에 한문을 보시면은요, 셋째 줄에, 한문 셋째 줄에 나옵니다. 셋째 줄에 열애가 불이 구족상고로, 열애가 이게 뭐냐면 상을 구족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욕보리라고.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거꾸로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처가 상이 아니니까, 그럼 상이 없어야 부처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애가 여기 부족한 상으로서 안욕 따라 삼력선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이 없으므로 안욕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가 무상이 아님을 밝힌 것입니다. 부처는 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부처님은 상이 없는 거냐? 그것을 밝혀준 거다. 우리 중생들에게 상이 있다 없다 하는 걸로 가르쳐주면 전부 거기에 취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상이 아님을 밝힌 것이요. 무상도 아니고 유상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다 하시니, 부처님은 어디서 온 바도 없어요. 그렇다고 간 바도 없어요. 아니, 이것은 부처란 거래가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부처라고 하니까 거래를 생각하는 건데 공이라는 걸로 생각을 한번 이걸 바꿔보세요. 공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란 거래가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거래가 없음을 밝힌다고 그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요. 거래가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해요. 거래가 있으면은 공입니까? 거래가 있으면 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고 오고가 있어요? 어떻게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건 거래가 있는 거예요. 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법에 보세요. 제일 몸에 무명행식착. 네, 무명행식이에요. 무명이 움직여서 무명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기 때문에 식이 생기는 거고 식이 생겨서 유기비 주관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가 생긴 거 사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주가 지구는 우주는 둘째치고 지구를 생각해 봐서 옛날 사람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옛날 사람들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여러분들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요새 와서 지구를 갖다가 달나라에서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구라는 것이 내가 있다는 것은 지구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가만히 생각하면 지구라는 것은 우주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주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보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무명이에요. 그러면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무명에서 생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주가 있는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과학에서 지금 현재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나왔대요. 빅뱅에서 나왔는데 빅뱅이 어디서 생겼느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곳에서 뭐가 나왔다. 또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하자고 들자고요. 그런데 우주가 지금 무한히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팽창한 것이 우주의 지금 나이를 과학자들이 138억 년 전이라고 그래요. 138억 년 전 우주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걸 자꾸 자꾸 커져요. 지금 제임스 앱이라는 망원경이 130억 년 전 은하계를 빛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창기에 우주가 어떠니 떠드는데 그거는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 별은 130억 년 전에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돌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요새 애들은 다 가지고 있지. 저는 뭐 그거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만은 제 돌사진이 만약에 있다고 치자고요. 지금 돌사진이 있는데 내가 납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닌 것도 아니죠. 그때 나는 없어지고
지금 늙은 나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 우주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벌써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우주를 본다, 전체를 본다 하는 것은 없어진 환상을 보고서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 환상을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 세계도 환상이에요. 현실 세계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은 뭐냐? 아까 달 그림자 얘기하듯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그림자인 우주가 존재했고 환상인 지구가 존재했고 환상인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도 환상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우리는 그런 생각 같잖아요. 아무것도 있다 없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환상인 이 자체로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침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관념을 가지고 보는 것이 깨침이 아니에요. 상이 있다는 얘기는 환상을 환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상이 있는 거고, 상이 없다는 얘기는 환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있다 없다를 떠난 것이 공이고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깨침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를 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많은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염무를 해라, 진언을 해라, 화두를 해라, 참선을 해라, 이게 무지하게 나와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염불과 참선이 다르고, 진언과 참선이 다르고, 다 다른데, 요것도 똑같아요.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절대로 깨침의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참선도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참선도 방편이에요. 염불도 방편이에요. 진언도 방편이에요. 그 방편에서 근본자리를 깨달아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은 우리가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 생각을 다 갖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거에 의해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를 이룬다는 그 자체도 말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불교를 내 자체의 근본자리로 깨달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침을 얘기하니까 진화를 찾는다. 진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진짜로 인도에서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 철학과 종교와 모든 걸 가지고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 틀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만이 제대로 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강경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거를 내가 마음에서 체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부처라는 거래가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거래가 없은즉 이러한즉 참다운 법성신은 법성신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성신이 뭐예요? 법에 성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몸뚱아리가 있을 겁니까? 있지 않겠어요? 우리 불성자리의 성품입니다. 법의 성품자리는 그게 어떤 게예요? 참나라는 것이 뭐냐? 이 불성자리가 뭐냐? 이거에 전부가 같은 거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법성신은 우리 불성자리는 공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상도 아니며 상 아님도 아닌 것이죠.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이라고 해도 틀리고 상이 아니라고 해도 틀린다. 이거. 그것은 우리가 전부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대과학에서 우주가 생긴 것이 빅뱅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빅뱅 이전 자리는 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현대과학에서 빅뱅 이전 자리가 뭐냐? 그 빅뱅 이전 자리라는 것은 빅뱅 이후에 내는 생각한 관점에서 빅뱅 이전이 생기는 거예요. 빅뱅 이전이라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기 전자리거든요. 그건 빅뱅 이전 자리라는 것은 빅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거의 개념 속에서 나온 것이 빅뱅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보면은 이전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요. 2차원 세계라는 1차원 세계라는 게 직선이에요. 2차원 세계라는 것이 평면이에요. 3차원 세계라는 게 입체예요. 그런데 평면이라는 것은 이런 평면이에요. 평면을 가지고 입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고요. 요새 사실은 사진을 찍으면은 입체 사진이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는. 입체 사진이 나와요. 그것이 입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체가 아니에요. 평면을 입체인 척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 입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을 가지고 입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면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은 평면이에요. 그 평면을 가지고 입체를 만들 수 있느냐고요. 그냥 그 입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것을 환상으로 두 가지 환상을 만들어서 입체인 모양을 환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입체는 자기가 봐야 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입체를 가지고 2차원 가지고 3차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환상이에요. 표현했다고 그러면은 2차원을 가지고 입체 영화를 만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입체 영화를 보면은 환상 세계가 열려요. 입체 세계가 열려요.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환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입체를 거치는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눈으로 본 현상뿐일 뿐이에요.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말이죠. 메타버스라는 걸 지금 만들어요. 환상세계를 실상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네들의 얘기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을 혹 잘못 만드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환상, 가상세계가 실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상세계가 실상세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땅도 팔고 가상세계에서 땅도 팔고 돈도 거래하고 한대요. 그랬다고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요새 사람들이요. 보세요. 요번에 택시기사 죽인 놈도 그것을 죽여, 동거녀도 죽여, 또 뭘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건 맨 거짓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요, 사람 죽이는 걸 장난감 갖다 부시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 심층을 게임이다, 뭐다, 이 게임 같은 것도요, 사람을 아주 못되게 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면은, 이 현상세계와 게임세계가 둘이 아닌 걸로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마약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 그러다 마약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마약에 취하면은 현실과 환상을 분간을 못해요. 그것이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착각이에요, 전부가. 그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로봇이다 뭐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 못하던 로켓들을 발사를 한다. 또 우주에 100억 년 전에 빛을 본다. 별 얘기 다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요. 전부가 환상세계를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에서 불교를 가리키는 것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는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불교 스님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 세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거예요. 명상법을 하니까 건강이 좋아진다. 무슨 현상이 온다. 우리가 명상을 봐서 남의 점을 본다고 해. 남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기막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환상이에요. 얘기가 유체 이탈이니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니 하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고 현대 지금 과학계에서는 사람들이
아, 이게 죽은 다음에 아주 없는 게 아니다, 뭐다. 전부 환상에서 쫓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깨치려고 하는 것이 불교지, 거기에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와 불교와 둘이 아닌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달라이라마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그 명상법에 달라이라마 티베트 좌선에서 명상해서 깊은 선장에 들었던 사람들을 구라파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묻고 대답할 때 그 사람들한테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그 양반이 가서 그 스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연구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틀려먹은 거예요. 어떻게 환상세계에서 환상을 쫓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것을 올바른 불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세상 살면 우리가 살면 말이죠. 못 먹고 고생하면 고통이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것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아프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즐기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즐길 것도 없고 여기에 취해서 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불교에서 생사가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게. 생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옳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중간중간 전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신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신이라는 건 상도 아니요 상 아님도 아닌 것이니 성과 상이 서로 융통함이요. 성품이라는 것은 불성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상과 같은 거지 그거 융통되는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와 움직이지 않는 것, 동과 정이 일여함이로다. 동과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은 것이 일여예요. 일여가 뭐예요? 하나 일에다가 같은 열자예요. 하나로 같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일이에요? 움직이는 게 따로 있고 움직이지 않은 것이 따로 있으면 일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깨침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모드 뚱사가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규봉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게으르되 가고 오는 것은 화신불이나 열에는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며. 여기도 잘 들어보십시오. 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가고 오고 오는 것은 화신불이니 열애는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 얘기 잘못 들으면요, 열애는 왔다 갔다 해요. 화신불은 왔다 갔다 하는데 열애는 가고 옴이 없다는 얘기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만히 보면 화신불하고 열애하고 둘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화신불과 법신불과 둘이 아니에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해 주면 모르니까 네가 지금 가고 오고 부처님이 가고 오고 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잘못 보기 때문에 가고 오고 오는 거지 그것이 아니다. 네가 환상을 보고 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근데 환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 우리가 이해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앉는다며 대운 스님이 이르되 중생심이 물이 만약 청정하면 곧 부처가 온 곳을 볼 수 있으나 와도 쫓아온 바가 없으며 오긴 보는데 근데 부처가 왔는데 쫓아서 온 바가 없으며 물이 탁하면 부처가 쌍림에서 정면에 드심을 보고 곧 말하길 부처가 갔다고 하니 가도 가히 갔다고 해도 가히 이를 데가 없다고 한다. 이것도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운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부처가 온 것이 보이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 마음자리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깨끗했다 더러웠다 하는 것은 마음이 두 가지예요.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중생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깨끗한 마음은 실제 얘기는 12연기법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명이라는 것이 있을 때, 무명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부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지만은 무명이 없을 때는 오구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흐릴 때는 부처가 정면에서 부처 마야부인 몸에서 나왔다가 80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갔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마음이 깨끗해 보면 부처가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말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부처님의 근본 깨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 탁하면 부처가 쌍림에서 정면에 드심을 보고 곧 말하기를 부처가 갔다고 하나 가도 가히 이를 데가 없다.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승조법사, 조법사는 승조법사입니다. 조법사가 이르되 아는 것이 지극해서 아는 것이 지극하다는 것은 깨침이 지극해서 여여함을 알면 같고 같아서 거기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여함을 알면 이거 가만히 보세요. 체에 방소가 없음이라 이게 굉장히
아주 깊은 말입니다. 여여함을 알면, 여여함을 안다는 것은 공도를 안다는, 여여함을 안다는 것은 부처님이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체가 뭐예요? 우리 불성자리예요. 거기에 방소가 없어요. 방소는 방향과 장소와 이것이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공간이 없고 빅뱅 이전 자리예요. 그 자리를 보세요. 방소가 없음이라 인연이 지극하여 나타남이나 와도 쫓아온 바가 없고 감득함이 끝나면 숨음이 되나 또한 어찌 가는 바리오 한다. 어찌 가는 바라리오 하는, 가는 바가 있으리요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 체라는 것은 우리 불성자리가 여여하기 때문에 어디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어요. 방소가, 체라는 것은 그 자체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우리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다고, 우리 요것도 한번,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분명히 내가 지금 앉아있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뭐가 있어서 누가 시켜서 된 것 같죠? 그게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인연의 법칙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연의 법칙이 뭐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관계에 있고 이것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 인연의 법칙. 그래서 인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여건이 만들어져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하면 이거는 제가 망상으로 만들어놓은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보세요. 여태까지 거짓말만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그 거짓말을 하던 마음을 지금 놓을 수가 있어요? 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양반은 그걸로 해서 지옥세계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던 생각 가지고서 계속해는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중생들을 수업할 때 남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인정하는 사람이 있나?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해서 당장 손해볼 것 같으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절대로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예요.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부처예요. 그 이외에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생각을 놔버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이 지극하여 나타남이나 와도 쫓아온 바가 없고 감득함이 끝나면 숨이 되나 또한 어찌 가는 것이 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났다. 인연으로 해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만약에 지금 하는 얘기들 그래요. 대통령 하느님이 시켜야 대통령인데 하느님이 시켜서 대통령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주국가에서 하느님이 시켜서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부 하늘이 시켜서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시킨다는 것은 관계를 다 끊고 그거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하늘이 시켰다 그러면은 금년이 2023년 아닙니까? 2000년이 없는데 2023년이 올 수가 있어요? 2021년이 있기 때문에 22년, 23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바로 또 23년이 온다면 하느님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둘이 존재한다는 거고 둘이 존재하는 것은 무한 숫자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것이 전부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없어지고 끝나지 않으면 생기고 그것도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뭐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자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활하면은 부처님이 윤회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해탈할 수 있나 생각하십시오. 우리 생각으로서는 해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 업을 갚으면은 그러면 될 것 같죠? 좋은 업을 하면 좋은 업을 지면은 좋은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는 업을 없애겠다, 나쁜 업을 없애겠다 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또 업이 생겨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업이 생겨요. 그래서 깨침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은 전부가 그거는 윤회지 해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탈이 되는 거냐? 공토를 깨쳐야 해탈이 돼요. 용맹정진을 하고 몇 년을 어떻게 하고 고행을 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돌인 자체를 깨달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되면은 가고 오고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죽은 다음에 세상 나타나는 거,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뭐 얘기 들어보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고 이제 티베트의 사자서라는 게 있어요. 49일,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에 거기다가 그걸 읽어주고, 내가 사자의 서를 처음에 읽어보니까 희한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환상이에요. 우리가 그 환상을 깨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눈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환상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어떻게 옳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옳게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깨쳐요. 시간적으로도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보니까 도노 돈수가 많네, 도노 점수가 많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열심히 하면은 마음에서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체득하지 않은 놈이 체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보면 그 확신은 있어요. 우리 열심히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